오늘은 이제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요일에는 어제 잠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뭐랄까요,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 있는 일은 아니셨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예수님께서 몇 시 일어나고 뭐 밥을 드시고 어떻게 하시고 누가 얘기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고 뭐 이런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어서 기록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아무런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침묵의 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침묵의 날에. 물론 집이죠. 어느 집입니까? 누구 집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마을에 있는 집에 계십니까? 베다니, 그죠? 베다니, 그죠? 베다니에서 들어오셨다가 또 물러가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아마 수요일도 베다니에 계시고 아무 특별한 의미 있는 일을 안 하셨지만 그러나 그날 유독 바쁜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그때 예수님을 이제 팔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모의를 이제 일으킵니다. 오늘 PPT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9일간의 여정 가운데서 중간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엷은 띠가 있는 부분이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그리고 유다는 배신하였고, 그죠? 그 배경되는 장소는 베다니고, 그 다음 날 목요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최후의 만찬은 어디에서 합니까? 다락방에서. 누구의 다락방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뭘 하십니까? 기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잡히셔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수요일과 목요일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PPT를 보시면 가룟 유다는 성전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림을 보시면 베다니에서 빨간 점선으로 해서, 그죠? 빨간 점선에서 그 점선이 예루살렘 성 내 안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은 바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기가 어느 지역이냐면은 바로 가야바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냐면은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가 처음에는 마리아가 항유옥합을 깨트리는 걸 보고 왜 이걸 낭비하냐, 가난한 사람들 팔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은 중심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든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돈을 훔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그가 그걸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자기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걸 알 텐데 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도 꿰뚫어 본다는 것을 왜 깨달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훔쳤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항유옥합을 보고는 눈이 막 뒤집을 정도로 저 비싼 걸 갖다가 이렇게 한다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는 뭔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에 그는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그에게 예수님의 몸값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주려고 하냐? 은 30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은 30은 그리 큰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그 예수님을 넘기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유다의 배신 이 장면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 내용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은 따로 다르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와 함께 다룬 이유는 이 비교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이렇게 가난하고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섬기는 그 여인인데, 그에 반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상으로 볼 때는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판 날은 수요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에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마음을 먹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흥정해서 이제 얼마를 받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드디어 목요일이 나옵니다. 목요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PPT 보시면은 이제부터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고요? 마가 다락방에서 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했는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 그림 위에 자막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성내로 가서 물 한 동이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물은 어디서 기냐면 실로암 못에서 깃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깃는데, 그곳에 가면은 누가 물을 깃고 길어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물 한 동이를 들고 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수십 명일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필요할 때는 다 이 실로암못에 가가지고 물을 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을 길어가요. 그런데 성경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이 누구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를 따라가라 라고 할 때 그 그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번역할 때 그냥 그 했지만, 이게 헬라어로 할 때는요 아우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우토라는 단어는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표가 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남성한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남성한테 쓰는 단어. 그죠? 그러니까 누가 물을 깃고 간다는 겁니까? 여자가 물을 깃는다는 겁니까? 남자가 물을 깃는다는 겁니까? 남자가 물을 깃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보통 일반 사람들은 물은 누가 깃냐? 여자들이 물을 길었어요. 남자들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가 물을 깃고 가면 그 사람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물을 깃고 어디로 갑니까? 마가 다락방에 가는 거예요. 마가의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집을 따라가는 그림을 보십시오. 자, 실로암 못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저 위쪽으로 하면은 마가의 집이 있는데, 저 윗동네는 여러분 첫날 기억납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신도시가 있댔죠. 기억나십니까? 저 다른 지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새로운 신도시를 지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위성이라고 했습니다. 위성. 기억납니까? 위성이라고 했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모르면 제가 내년에 또 이거 써보면 되니까. 위성이라는 곳인데 그 신도시에 부자들이 주로 많이 모여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있는 곳이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 동네에서 저 윗동네로 물을 깃고 가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니 마침 거기가 마가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집의 한 켠을 나그네와 그리고 여행자들, 순례자들 위해서 집을 이렇게 빌려주는, 또 재워주는 이런 어떤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걸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빡시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해줄 때, 기도의 비유를 들 때 어떤 한 나그네가 집에 왔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나그네 왔는데 자기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이 아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떡을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은 그렇게 대접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인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면요. 그죠? 뭐 동네 보면 다 알잖아요. 다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살고 다 친척끼리 모여 살고 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지 다 아는 사이인데 만약 외부에서 누가 왔다. 이런 손님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박대하잖아요. 재워주고 또 먹여주고 이런 인심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도 그런 어떤 관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성찬식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락방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다락방이 우리가 허리를 숙여가지고 막 들어가는 그런 천장이 낮은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 굉장히 넓고 큰 거실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는요, 여러분 우리 베트남에 가보신 분들 아니면 그쪽에 캄보디아 이런 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길을 지나가면 집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옆으로 널떡하게 안 돼 있고 좁게 되어 있고 뒤로 길쭉하게 되어 있죠. 안 가보셨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집이 정문은 좁아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창고같이 있어요. 1층에 대부분에. 그리고는 사람은 어디 잠을 잤냐? 2층부터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집을 지은 집들은 대체로 보면 1층에는 뭐 창고나 마구간이나 뭐 짐을 보관하는 이런 식으로 쓰고 2층에 사람이 사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2층이 말이 2층이지 다락방이지 큰 거실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대요. 우리나라 호텔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호텔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층이라 안 하고 로비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어떤 호텔은 그 다음에 2층 했지만 보통 어떤 호텔은 또 그 다음에 1층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0층,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는 거주하잖아요. 그래서 로비라고 해서 L로 이렇게 표시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런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PPT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림들은 어떤 그림입니까? 예수님 성찬식 하면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 계단처리 올라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계단 올라가면 그림 있는 거 아십니까?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눈을 감고 올라갔든지 아니면 한 번도 계단 안 하고 엘리베이터만 타고 갔든지 그럴 거면 막. 저 그림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우리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붙어있던 그림인데 그 보면은 예수님 성찬식이 한 줄로 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소설 그죠? 그 보면은 뭐 M이 어떻고 무슨 코드가 어떻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앉아있는 자석하고 옆에 뭐 유다가 있고 뭐 해가지고 이 마리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일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M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걸 무슨 비밀 코드를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얘기들인데 그 수렁털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했을 때 그 당시의 성찬식은 저런 디귿자형으로 하게 되어 있다라는 일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디귿자형이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스듬하게 들어누워가지고 저렇게 음식을 먹는 게 저게 일반적으로 어떤 식사를 하는 풍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귿자인데 저기서 상석이 어딜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저 중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중간이 아닙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제일 다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왼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왼쪽에 제일 아래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저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밑에 그죠?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오른쪽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마 요한일 겁니다.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 왼쪽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유다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웅성웅성하면서 무슨 소리냐, 무슨 누가 예수님 판단 말했냐 막 이렇게 쑥쑥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반대편에 제일 건망지게 들어누운 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머리 좀 벗겨지고. 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저 반대편에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있는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반대편에 앉아있는 요한을 향해서 머리짓을 하며 머리짓을 이렇게 한다는 거 딱 보고 있다가 저기서 웅성웅성하니까 요한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요한하고. 그래서 요한하고 친하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친하거든요. 베드로가 요한 보고 눈짓을 머리짓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뜻일까요? 물어봐라. 빨리 물어봐라. 물어봐라. 그러니까 요한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있어요. 참 좀 그래요. 이상한 애가. 예수님의 기대해가지고 살짝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 오니까? 가슴에 대고 머리를 박고 물어보니까 크게 물어봤겠습니까? 작게 물어봤겠죠. 작게 물어보니까 주여 누구 오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떡을 적셔다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자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못 들었어요. 멀어서 못 들었고 저끼리 누구 하면서 이렇게 못 들었어요. 근데 그 떡을 적셔서 누굴 줍니까? 자기 왼쪽에 있는 유다를 주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아유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하면서 떡 받아 먹어요. 지금 저 상황이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 유다가 그 떡을 먹고 결국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정확하게 들었습니까? 요한이 들은 거예요.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내용을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머리짓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베드로하고 눈 맞았는데 베드로가 나를 보고 머리짓을 하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이 얘기를 누가 압니까?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요한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기 성경구절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성경구절이 보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에 보면 새 언약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 살이다 하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주면서 이 피는 내 살은 너희와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 아닙니까?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의 중심적인 것이고 새 언약은 율법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핵심은. 근데 이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어놓아야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이 맺혀진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 살과 피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새 언약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어디에 새깁니까? 우리의 신비 마음의 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어디에 이 마가다락방에 머물러서 기다리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디에 임합니까? 마가 다락방에 임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새 언약의 징표가 된다.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고 이 새 언약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증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락방에서 하신 이 성찬식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이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지키면서 기도했던 이 다락방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원래 6월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6월절 되면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떡을 그죠? 무교빵을 먹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목요일 하셨지만 그러나 이 날은 6월절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입니다. 그 전날입니다. 지금은. 그 전날에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미 좀 경건한 사람들은 이미 양고기를 먹고 또 무교절 빵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무슨 양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날 잡아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말씀 하나 모든 것들은 어떤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기간은 6월절 그 기간에 예수님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인데 그들이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문설주에 뭘 바르라? 피를 발라라. 무슨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넘어갈 것이다. 너희가 죽음의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때 내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6월절, 그게 6월절이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는 자, 그 피를 맞는 자는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사망과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성찬식을 가지는 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죽으심이 새 언약의 예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원토록 그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규례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이렇게 주십니다. 그죠? 맞죠? 그죠? 떡을 떼어줍니다. 그죠? 떼어준다. 맞죠? 그죠? 떼어준다. 떼준다. 그죠? 이 성찬식 할 때는 떡을 떼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를 쪼갠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사용했어요. 떡을 떼준다? 이걸 쪼개가지고 준다? 이런 의미예요. 왜 이렇게 사용하냐면 우리는 언약을 뭐라고 합니까? 언약을 쪼갠다고 안 하죠. 언약을 어떻게 한다?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언약을 맺는다, 막 붙인다 이런 의미를 쓰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뗀다, 쪼갠다. 왜 이렇게 사용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가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죠?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 쌓고 그 희생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쪼개가지고 둘이를 딱 갈라놔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하나님의 횃불이 확 지나가면서 홀라당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희생제물 사이에 이 횃불이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이 쪼개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찬식에 떡을 떼어주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안 받아 먹을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더러운 손으로 떼주고 난 싫다. 왜 이럴까 싶어가지고 그러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살을 내가 떼어 먹는다. 주님께서 그 살을 쪼개가지고 떼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마다 그 의미를 가지고 먹는 겁니다. 맛이 있니 없니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맛이 없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하거든요. 가능한 맛이 없는 빵을 하는 거니까. 딱딱할 수 있어요. 딱딱해. 원래 딱딱한 빵입니다. 무교절에 사용하는 이 무교빵은요. 누룩을 안 넣으니까. 그리고 포도주가 독할 수도 있고 안 독할 수도 있는데 독하면 물 적게 탄 거고 안 독하면 물 많이 탄 거니 그 차이지. 독하니 많이 뭐 먹고 기침 콜록콜록 하는데 올해는 기침하지 말고 꼭 참으십시오. 어쨌든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모레죠, 그죠? 모레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예식 참여하면 더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찬식 끝납니다. 그 다음 PPT 보시면요. 중간에 저 마가 다락방이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이고 그 위에 누구 집이 있냐면 가야바 집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고 그 대제사장도 저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성찬식 다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중간에 나갑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가 어디로 갑니까? 가야바 집에 가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가야바 집까지 거리가 뭡니까? 가깝습니까?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요, 사실은. 한 4, 50m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서는 감난산으로 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감난산 바로 밑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성찬을 다 마치고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 감난산에 이제 가는 게 맞아요. 방향은 맞는데 그 바로 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앉아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중간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가야바한테 팔기로 하고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누굴 데려가야 됩니까? 아니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가려면 누굴 데려가야 됩니까? 지 혼자 못 가죠. 군인들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대제사장의 하속들,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로 갔을까요? 겟세마네 동산 못 갔죠. 왜냐면 모르는데 지가 어딘지 알고. 예수님이 가버렸잖아요. 예수님은 벌써 갔어요. 유다는 몰라요. 예수님 간지. 지금 중간에 택기 나왔으니까 그때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가 어디로 알고 가겠습니까?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락방에 갔어요. 마가 다락방이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온 예루살렘 성을 다 뒤집니다. 그 다음 PPT 보시면은 보십시오. 1번은 베단입니다. 이제 빨간 점선은 예수님 행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마가 다락방에 가십니다. 그죠? 점선 따라 가시죠. 그죠? 그 2번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3번으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감람산 밑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 찾는데 요한복음 18장 보실까요?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차분하게 읽으면서 따라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올라가서 기도하고 났는데 그 기도할 때 타이밍상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너 기도해라. 갔다 오는데 또 자고 있거든. 또 기도해라. 또 갔다 오고 또 자고 있거든. 너도 기도도 못하고 있는 잠만 자고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타이밍에 유다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어디 간지 몰랐을 거예요. 첫눈에 딱 겟세마네 동산 아니에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 위치는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밤에 이 군인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이 갈 만한 곳을 다 뒤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이거 없는갑다. 내일 하자. 그럴 만한데 이 나쁜 놈이, 이 사악한 놈이
횃불 들고 끝까지 찾아가 없으니까 거기다 하면서 간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성 안입니까 밖입니까? 밖에 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내일 가자 할 건데 이놈은 기어이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하기 위해서 그 성 밖에까지 쫓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에요, 유다 이놈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잡히십니다. 잡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4번 보십시오. 우리 자막 4번 찾았습니까? 4번. 자, 여기서 3번에서 잡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힙니다. 잡혀가 첫 번째 끌려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가야바의 집. 마가다락방에서 가까운 가야바의 집에 끌려갑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안나스에게 한번 들렀다 합니다.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장인하고 사이 지간이에요. 저 둘이서 대제사장이라 해가지고 다 해먹고 있었어요. 이 나쁜 놈들이. 안나스의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에 가는 거예요. 가야바의 집에 갔는데 그게 4번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죽일 권세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5번입니다. 그 성전이 있는 공회, 사람들을 다 밤에 모아놓고 그곳에서 5번에서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공회원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다 얻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지금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바리새인들하고 공회원들 다 모아놓고 어느 정도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회원들 지지를 얻고 그 다음에 어디를 끌고 갑니까? 그들이 끌고 간 것이 6번.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토니아 요새. 거기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있는 거예요. 자,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로마 총독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빌라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면 누구에게 데려가야 됩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근데 6번에서 빌라도가 딱 보고 이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누구에게 돌려보냈냐면 헤롯 왕에게 보낸 거예요. 헤롯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보냈는데 헤롯이 보니까 아이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다시 빌라도 보내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 가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라는, 그게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겁니다. 불법입니다. 명백한 불법이고 도적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그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그리고는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그러면서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다 당하시고는 그리고는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고난주간 동안 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이게 아니라 좀 성경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아는 만큼 신비롭고 놀랍고 성경은 아는 만큼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참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그런 흥분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이 본문을 수십 번 읽었겠지만 그러나 볼 때마다 새롭고 또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할 때도 보면 미처 깨달지 못했던 내용들도 많이 알게 되면서 더 가슴이 뜨거워지고 더 이 고난주간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딱 보니까 월, 화, 수 중에서 제일 작게 왔어요. 가면 갈수록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작게 오는. 내일하고 모레 이제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 저녁에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누구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참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적어도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또 내가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유다와 같은 마음을 배척하고 경계하고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남은 이틀 동안 은혜롭게 잘 보내시고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마지막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또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못다한 내용들은 내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내일까지 이 지도 내용은 딱 끝내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정사 예배라서 성찬식도 하고 올해는 이제 성찬식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정말 마음속 깊이 좀 느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해서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